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세상의 그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뜨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내면의 고요함은 외부 상황에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변명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9가지 강력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들을 알고 나면 이전의 당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가 바뀌고 생각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비전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히 책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때로는 인생 최악의 날들을 마주하며 직접적인 경험으로 체득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 저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여는 만능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원리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각 가르침은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된 것이며 저 또한 경험을 통해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실천에 옮길 때 변화는 결코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에너지의 가장 큰 도둑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갇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지배하려 했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평온함에 이르는 첫걸음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태도, 당신의 결정,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의 에너지를 다시 집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으며 과거를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전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응답하십시오.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결과를 후회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소식, 모욕적인 언사 하나에 우리는 쉽게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응답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일어난 일과 당신의 행동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만약 그 공간을 충동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식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운명의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분노, 불안, 혹은 좌절감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 자체가 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라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선의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 간단한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혼돈만 가득했던 곳에 명확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에 긴장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과 목적, 그리고 결정할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침착하게, 의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동기부여가 문을 두드리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보일 때 영혼을 채워줄 것 같지만 막상 다가가면 사라져버립니다.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성장은 불규칙할 것이고 목표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책임감의 무게가 숨을 먹게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날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위대한 유산을 쌓는데 영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결단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꾸준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태어납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행동하는 굳건한 태도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깊은 생각을 글로 옮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영감이 넘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침대에서 일어나길 거부할 때조차도 당신이 내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나 전투 중인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동기부여로 불타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헌신, 목적을 향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와 진정한 전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십시오. 오늘 이거 할 기분이 드나?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훈련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설령 그런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훈련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이미 강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길을 만듭니다. 의욕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잊으십시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준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통제권을 잡고 일어서서 당신이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정신력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고통은 여정의 일부이지만 어떻게 마주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장담하건대 상처 없이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부유하든 지혜롭든 성공했든 강하든 상관없이 언젠가 고통은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격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형벌로 보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위대한 교훈들은 행복한 날들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것에 저항했을 때 모든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통을 적으로 본다면 당신은 싸움 속에서 지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훈련으로 성장의 일부로 본다면 당신은 매번의 타격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려운 순간을 겪지 않고 이대한 것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챔피언은 몸이 아파도 훈련하고 기업가는 성공하기 전에 수없이 실패하며 영웅들은 굶주림과 전투,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빚는 조각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통이 당신을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서 내일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 성찰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적은 포기하는 것, 피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 폭풍을 통과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지혜, 끊임없는 안락함은 당신의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편리함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기계로 육체적 노력을 피하며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도 즐거움을 얻습니다. 유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과도한 안락함은 하나님 없는 영혼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 우리는 날카로움을 잃고 느려지고 약해지며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성장은 오직 당신이 불편한 것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에게 도전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만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의 성장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불편하고 불안하고 노출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의 인격이 단련되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힘을 선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십시오. 근육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육은 쉬고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항에 노출될 때 성장합니다. 당신의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만 한다면 당신은 같은 사람으로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어려운 일을 하고 노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진화할 것입니다.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십시오. 의욕이 없어도 훈련하십시오. 침묵하고 싶을 때 말하고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결정에 맞서십시오. 당신이 불편한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한 버전의 당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함을 찾는 사람은 성장을 피하지만 불편함을 끌어안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노력이라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련됩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약속하건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지혜, 불평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책에 투자하십시오. 불평하는 것은 쉽고 편안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불평을 늘어놓고 한숨을 쉬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문제도 불평으로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불평이 하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을 좌절감에 묶어두는 것뿐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패턴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멘토가 저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불평이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 그 질문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탄하는 데 바친 매 순간이 해결책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 당신은 삶의 키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통제력이 없어. 나는 일어나는 일의 희생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점을 바꾸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물을 때 당신은 힘을 얻고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불공평해 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단계일지라도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해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재구성되고 에너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는 대신 당신의 손에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 간단한 선택이 전진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을 가릅니다. 7번째 지혜, 고통은 현실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삶은 항상 당신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상실과 거절, 실패의 순간, 그리고 끝없이 어두워 보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에 걸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똑같은 역경을 겪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짐을 지고도 괴로움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는 태도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 나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도전이라도 스승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당신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질문은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 전사, 당신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설계자가 됩니다. 장애물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고 이전에는 없었던 내면의 요새를 짓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괴로움에 처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어떻게 맞설지 선택합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빚고 변형시키고 재창조합니다. 그러니 고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십시오. 너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 성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손에 있는 신성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열매 없는 생각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십시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느끼는 것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으며 감옥에서도 인내했던 요셉과 같은 혹은 사막의 고독 속에서 찬양했던 다윗과 같은 인격을 형성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변명을 찾지 않으며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격 말입니다. 바로 그곳 일상의 신실함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최고의 당신을 빚으시도록 허락하는 15가지 길을 나눕니다. 그것은 일상의 실천, 자기훈련,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맡겨진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매일 아침 밝아오는 날은 하늘로부터 온 기회이며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주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혼의 시계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 삶은 한순간의 숨결과 같고 모든 결정이 영원 속에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없이 방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산다는 것은 변명을 뒤로하고 우리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과거에 찢어진 페이지들로도 새로운 것을 쓰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영혼을 소홀히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외적인 것에만 향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들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을 펴는 것,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글을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도 변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사라지는 날 당신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인격, 믿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쌓아 올린 것뿐입니다. 셋째, 미리 결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하듯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믿는 자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와 같이 미리 결정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나는 일어나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만약 직장에서 압박감을 느끼면 나는 숨을 고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것이다.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순종 속에서, 매 순간의 믿음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빛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